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3장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우리가 1절의 말씀 가운데 각도에 흩어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그네라고 이 베드로가 각 교회들을 부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줄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우리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그네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그네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손님, 나그네라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 가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미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른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릴 것 충분히 누리고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나그네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양은 다름 아닌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 어떠한 거룩인가? 오늘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거룩의 모양을 근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신하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나머지 오만하거나 독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생각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신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근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그것이 근신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어떠한 것이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가? 어떠한 것이 성도 간에, 어떠한 것이 세상 가운데 더 유익한 모습인가를 항상 마음 가운데 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근신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근신하는 자들이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신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따라옵니다. 근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뒤따릅니다. 베드로는 이 근신이 이루는 또 하나의 축복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되었음을 뜻하고 또 완전함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구분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거룩을 인간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거룩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인간은 거룩할 수 없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붙을 수 있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마땅한 단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또한 거룩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 근신함이 우리의 거룩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만 또는 처세만 근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근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거룩의 모양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양만 있는 그 거룩을 분별하세요. 구별해내세요. 이 모양만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척하는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인 척하는 것이 이 바로 거짓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덧입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거룩이라는 것은, 모양만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인 척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투나 생활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신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짜 거룩에 다른 사람도 속지만 우리 스스로도 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룩에게 근거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꼽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거룩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근신을 이루는 방법, 우리가 가짜 거룩에 이르지 아니하고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근신한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근신을 이룹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진정한 거룩을 입습니다. 거룩이란 재차 말하지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짜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저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가짜 기도로 처음에는 나아갔다가 진짜 기도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 가짜 기도를 진정한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늘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증거예요.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근신하며 기도로 거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근신함을 이루며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쉽게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으로 헛된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를 진정한 기도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만한 용기를 얻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덧없고 인생이 기댈 데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고락고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